자, 하에 사라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가 하에 사라, 하에 사라, 하에 사라, 사라의 일생, 사라의 삶,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에가 생명, 삶, 일생이라는 뜻이고 사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에 사라 하면은 사라의 일생, 사라의 삶,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사라는 127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을 한번 다녀오는데 85세로 숨을 거두신 어떤 고인의 그 어떤 입간식 모습을 보았거든요. 아주 작은 몸으로 그 입간하며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제 나이비 한 79세, 80세 다 돼가는 한 어르신이 보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셨을까? 저 인생이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아무것도 움켜쥐고 갈 것이 없는 다 놓고 그렇게 가는 모습. 아마 그렇게 우셨던 분은 언젠가 내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셨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제가 옆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얼마 후에 저런 시간이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한참 먼 훗날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적어도 목사님 정도 나이 되면은 내 인생에 몇 년이 남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의 시간은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 특별히 이 하에 사라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는 과연 얼마의 시간이 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은 어떤 일이고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왔는지를 오늘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학생은 오늘 감사를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 때 컴퓨터 도우미로 쓰임받고 있는 것, 천국에 나의 집 재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감사하다. 또 우리 한 학생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면 다양하게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 이 127세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그 가나안 땅에 묻히는 사라의 모습, 또 장례식에 흔히들 가보면 누군가 고인이 되어서 누워서 이 땅에서 마감하는 그 모습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 그죠? 그럼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그런 것을 잘 살피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반자였고 또 순종함으로 잠을 뒷받침한 순종의 동반자였고 그 인생의 동반자였으며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도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계획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반자였고 또 순종으로 뒷받침한 사람이었고 그 인생을 걸어가며 같이 함께 걸어간 인생의 동반자였고 성경적 그 원리대로 창조의 형상대로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다한 사람이 바로 사라이더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출발할 때도 같이 떠났고 가나안 땅에도 같이 도착했다는 것은 첫 출발 갈대아우레를 떠날 때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난 사람이고 또 그 길을 올면서 얼마나 거친 일, 험한 일들이 많았겠어. 먼 길, 그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아브람과 같이 걸어간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이 이렇게 인생의 동반자들이고 믿음의 동력자들이고 순종을 뒷받침해 줄 사람이고 특별히 성경적으로 여자분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잘하라.
그게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미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하란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기서 또 원래 가려던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시작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특히 사역자들 가정에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받으면은 이제 남편은 순종하려고 반응을 하면은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그 아내들이에요. 또 여자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그 남편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같이 믿음으로 동력하고 같이 순종함으로 뒷받침하고 같이 움직였던 이 사라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많은 어떤 신학생들, 목회 후보생들, 평신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누가 방해한다고요?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반대해요. 어떤 목사님 개인 간증인데 그분 허락을 안 받아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자기 부인이 간호사였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을 그토록 방해했어요. 당신 내가 먹이 살릴 테니까 당신 제발 목회만 하지 말고 그냥 해라. 내가 간호사로서 당신 먹이 살릴게. 얼마나 극심하게 방해했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이 바로 목회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축사에 대해서 열리고 나서 하나님이 영이 열리고 나서 축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분명히 제 사모 속에 내 목회를 방해하게 하는 어떤 영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꾸짖었더니 죽음의 영, 죽이는 영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오늘 어제도 말했지만 누가 방해한다고요? 각각 가족들이 핍박하고 방해하고 사단의 소리를 하는 거는 당신 하지마, 목회하지마. 내가 당신 먹이 살려줄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사망의 영, 죽이는 영, 죽음의 영이 있어가지고 생명상을 잇는 그렇게 극기반. 그 축사를 하고 나서부터 그 뒤로 그 사모가 절대 그런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거든, 그죠? 근데 이 사라는 갈대아로 출발할 때도 도왔고 하란에서 출발할 때도 도왔고 믿음으로 같이 갔고 순종함으로 같이 갔던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이 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다는 여러분 90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 처음에는 좀 웃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아기를 갖게 되고 또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되고 믿음의 자녀로 잘 이삭을 양육하게 되고 이삭과 야곱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하고 하려려 하면 한 가지 이게 남자만 할 일이 아니죠. 엄마도 그 역할을 해줄 때 그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겠죠. 그죠? 지금 우리 이상근 집사의 아이들 예담이 예림이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엄마는 엄마대로 역할을 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역할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곱고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서로 동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께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으로 땅 한 필지도 가지 않고 사는 그 삶을 살았고 가나안 땅의 마지막 장사되면서 바로 천국에 입성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양육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렸고 믿음으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순종하는 사라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89세 90세 할머니니까 그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아기를 가질 수 있구나 힘을 얻었대요.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으신 줄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바로 그 이름을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줄 때 네가 열국의 의미가 될 것이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89세지만 90 할머니지만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화합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났고 아브라함에게도 순종으로 동력하면서
나그네 삶을 같이 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좀 바보 같아가지고 애굽 왕이도 그랬고 그랄 왕이도 그랬고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왕들이 탐내면은 자기가 살라고, 요즘 그 레인 그 남편처럼 자기가 살라고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죠? 여러분들 만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 여자분이 가만히 안 있죠. 당신 미쳤냐고. 내가 당신 아니지 내가 누이라고 저 남자한테 또 가라는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도 한 번도 항의했다. 어떻게 했다는 거 없어요. 너 누이라고 그래. 사실상 맞아요. 자기들 그 어떤 형제가 아니니까. 자기 누이도 맞으니까 촌수로 따지면. 예전에는 그때는 그렇게 건친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살짝 맞으면 누이도 맞으니까 누이라고 말하니까 그것도 순종하고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따라줘요. 좀 우리 오늘 현대 여성들이 믿기 힘든 일을 누가 하더라? 이 사라가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성경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사라가 모를 때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출발했다 이러는데, 여러분, 사라가 자기 남편이 아이 데리고 뭐 장작 나무 준비해 가지고 먼 길 간다고 그럴 때 눈치 안 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도 순종함으로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아브라함이 순종의 동반자라서 갈다우를 떠날 때도, 하란을 떠날 때도, 이삭을 떠날 때도 두 번씩이나 자기를 누이라 말하라 할 때도 다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을 주인의 위치에 놓고 순종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산 여인을 오늘 사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말씀 하나 봐야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오늘날 현대 여성들은 어찌 남편이 나의 주인인가?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예수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하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사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아멘.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이렇게 좀 하기 힘들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많이 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분들, 신학생들, 특별히 자기가 또 영적으로 더 많이 하니까, 자기가 또 기도 많이 하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더 많이 했으니까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여자분들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대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베드로전 3장 6절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존중하고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 더 축복하세요. 내가 우리 학생들을 귀히 여기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자면 그들도 그 시간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잘 따라주는 것. 오늘도 감사하기 올리라니까 두 번째로 먼저 올린 학생이 가장 어린 예림이더라고. 학생들이 먼저 순종해 주더라고. 이 모습들이 저는 참 감사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할렐루야 하면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동력하였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기꺼이 그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땅 한 편 찾지 못해도 수많은 아이들을 주지 않아도 이삭 하나로 감사하고 땅 한 필지 없는 나그네 삶에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묵묵히 따라왔던 사람이 사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라를 통해서 남자분들도 배울 것 있지만 특별히 여자분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결국 크게 쓰임받은 여성이에요. 아브라함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사라도 역시 쓰임받는 127년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65세 때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89세에 새 이름 사라를 얻습니다.
부지 중에 창세기 18장에서 천사들이 나타날 때 아브라함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 천사 세 사람을 대접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 천사 중 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얻게 될 것을 89세 때 들어요. 자, 새 이름 받고 사라란 이름 받고 저 사라는 이름이 열국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89세에 받아요. 이후 38년 동안 그 사라답게 살아낸 사람이 바로 이 사라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9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약속대로 언약의 의미 첫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인생을 사다가 오늘 127세에 헤브론 막벨라굴에 장사되며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62년, 새 이름을 얻은 지 38년, 이삭을 낳은 지 37년, 아브라함 나이 137세 때 먼저 천국에 입성해요. 죽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묻히는 모습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그 이정표를 보여주는 모습이 이 사라예요. 사라는 어떤 모습으로 열국의 의미로서 쓰임받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아내로서 그 언약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을 쓰임받았고 특별히 구속사로는 그 후손 중에 후손 중에 후손이 예수화가 되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여인이 된 것.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이 사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라이지만 또 잘못된 선택과 실수도 있었어요. 그죠? 특별히 어떤 실수? 자기가 아기를 못 놓으니까 75살 때 하가를 허락해요. 아브라함에게 첩을 붙여줘. 그것 때문에 76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아기를 낳았을 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이야기를 우리 말씀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일로 그가 또 인간적 고통도 당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돼요. 그죠? 이런 실수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들도 100% 실수도 없이 뭐 잘못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도 인생에서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다 쓰다듬어 가지고 안아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 내려주시는 것이 사라가 받은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임한 은혜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했지만 또 하나님이 교통정리할 겸 교통정리해 주면서 사라 편을 들어주잖아요.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또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인이 이 사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 장소의 의미, 열국의 의미로 쓰임받는데 특별히 언약 계보가 시작되는 첫 여성으로 예수님 오시는 육신의 통로로 구속사에 쓰임받은 여인이라는 것. 할렐루야 하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기를 가졌던 다말도 나쁜 여인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예수님 오시는 통로를 열어준 구속사에 쓰임받은 여인이니까 다말도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어. 그죠? 모압 여인 룻도 이방인 여인이지만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았으니까 룻도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죠?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생라합도 여리고성에 살았지만 그 당시 성경의 기생은 창녀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선한 직업을 가지고 몸을 부렸던 여인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허물을 가려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여인이 기생라합. 다윗과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그 처다른 죽임을 당하는 징계를 당했던 바세바도 결국 하나님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아서 다말도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고 바세바조차도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고 룻도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고 기생라합이 아름다운 여인이 되듯이 그 첫 시작 하나님의 구속사에 예수님 오시는 육신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인이 사라이더라. 그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심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초림까지는 지금까지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쓰임받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이 이 대한민국까지 전파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하나님이 쓰고 싶은 영역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심에 그 길을 열어드리고 그 일에 동력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또 주님이 찾고 싶은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도 그랬어요. 의사 되고 싶고 수의사 되고 싶어도 사랑하는 딸아 누구누구야 너 목사해야 돼 하면 아멘하고 해야 돼. 내가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 명령하시면 해야죠. 그죠? 그게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온건히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내 꿈은 의사일지라도 내 꿈은 수의사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종으로 쓰고 싶다. 여러분 오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할렐루야 하면 그 종은 꼭 풀타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사라가 아름답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 자손의 의미로 쓰임받아 열국의 의미가 되는 것. 그래서 언약 자손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첫 시작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시작되어서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로 연결되고 또 야곱과 레아로 연결되는 그 이야기가 뒤에 우리가 무덤 이야기에서 연결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듯이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그 돕는 배필 역할을 보여주면서 이 땅의 여성들에게 또 다른 사라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동력하고 순종으로 동력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하나 되어서 달려와야 된다. 이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보니까 그가 127세에 가나안 땅에 묻히는 이야기를 왜 성경에 굳이 기록했는가? 가나안 땅에 묻히는 이야기는 뭘 상징하냐면은 죽어서 천국 입성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죠? 요셉도 어떻게 했죠? 애굽 땅에서 죽었잖아요. 나이 해골을 메고 어디로 가달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그가 죽어서라도 도착해야 될 곳이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곳이 어디니까? 가나안 땅 천국이니까 요셉은 굳이 너희들이 400년 후에 이 땅에서 이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갈 때 반드시 나의 해골을 메고 갈 것이라고 약속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그 해골을 메고 세금 땅까지 옮겨서 거기 장사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영적 의미가 이 가나안 땅에 묻히는 사라의 모습이에요. 23장 19절 보십시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더라. 이거 하기 전에 땅 그저 준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인품이나 여러 가지 상을 봐서 이 매장지 정도는 우리가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하는데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고 사요. 합법적으로 자기 땅을 만들어요. 그 아브라함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이 땅을 주신다 했는데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처음으로 차지한 사라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체를 차지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모범이기도 한 것이죠. 그죠?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돈 주고 굳이 사요. 돈 주고 굳이 사는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이 땅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내가 취했다는 것을 돈을 주고 사면서 확정짓고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무덤 매장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그림이 지금 헤브론 땅에 있는 그 아브람과 사라 또 후손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저 불행하게도 저 헤브론 땅은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마음대로 참배도 할 수 없는 그런 좀 불행한 땅이기도 해요. 그림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갔던 1번이 사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들어간 아브라함이 조자리를 2번 자리에 차지하고 있고, 3번째 자리는 이삭 3번, 4번째 자리는 리브가, 그리고 5번째는 야곱이 차지하고, 레아가 들어간,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정부인으로 레아를 인정해가지고 저게 민족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6분의 묘가 있는 곳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헤브론 땅이에요. 저런 성지, 민족의 성지가 되죠. 지도로 보면 저 헤브론이 저 위치입니다. 헤브론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도시,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그죠? 내부 모습은 오른쪽 사진처럼 저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매장된 사람은 약속의 땅을 우리가 죽음 후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하여 누군가 다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차지하는 땅이 저 천국이라는 것이고,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야 되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죽어서 막벨라 굴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저렇게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라가 보여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라가 예를 들어서 성경 이프 역사는 뭐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무덤조차도 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죽어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장례식이라고 하는 어떤 슬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막벨라궁은 사라의 매장지로 시작돼 가지고 조금 전에 봤듯이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리브가가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가고 레아까지 들어가서 민족의 성지가 되는데, 굳이 비싼 값을 주고 돌을 집어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내 소유로 확정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후손들도 반드시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비록 작은 땅, 지금 무덤이지만 장차 후손들이 이 땅을 찾아야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정표이기도 했고 예언적 행동이기도 했다. 죽음과 장례식이라는 슬픈 일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 땅 준다 했는데 언제 주지? 비로소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땅 한 평을 얻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시라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 군사들도 있었고 상당히 어떤 자기들이 힘이 있었어요. 힘으로 뺏을 수도 있어. 그러나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강제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라의 죽음 그때였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땅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거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우리 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군사력을 동원해서도 이 땅을 뺏자고 뺏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기쁘고 좋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아내 사라가 죽을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합법적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취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이 배워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 여러분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거나 강제적 방법을 동원하거나 하나님 때가 아닌데 내가 막 무리해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 막벨라고를 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한번 배웠어, 그죠? 이 중요한 땅을 제2인자 갈렙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가 민족의 성지니까 달라는 것이 이제 어른필 앞에부터 흩어왔으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이 만일에 여호수아만 읽게 되면 왜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하는가? 그는 2인자니까 좋은 땅 얻을 수도 있거든, 그죠?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거든. 근데 굳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한 이유는 이 헤브론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민족의 조상들이 거기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나 갈렙이 차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고 청년도 할 수 있고 우리 집사님도 할 수 있고 권사님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은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 마음이 갈렙의 마음이었다. 할렐루야면 모두 다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각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알았으니까. 왜? 그곳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묻히는 민족의 성지니까 그 땅은 반드시 내가 차지할 것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여호수아서 10장 이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사명임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갈렙이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할 수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면 이게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수아만 읽으면 왜 이 땅을 이 갈렙이 달라는지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지금 보니까 이곳에 누가 누워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누워있고 이곳에 이삭이 누워있고 이삭에 야곱이 누워있고 그 부인들이 누워있는 민족의 성지.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차지하리라. 할렐루야면 이런 열심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다른 사람보다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면 이 갈렙의 영성으로 민족의 성지 헤브론을 차지했던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의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헤브론 땅을 그에게 기워서 그 기업을 상케 했더라. 그러니까 갈렙은 그 높은 산지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사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그 헤브론 땅 사라가 누워있는 그 땅을 찾은 이 갈렙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임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세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동반자 삶을 살았던 사라 일생인데 그는 믿음의 동반자였고 순종함으로 동력한 사람이었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어쩌면 이 땅에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삶이지만 묵묵히 그를 돕으면서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다했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낸 여인이 바로 사라다. 아멘. 이 땅에 있는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또 다른 사라가 되어달라. 이런 부탁이 오늘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 사라는 언약 자손의 의미로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이었다. 할렐루야면 여러분들도 무엇이 성공이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땅에 가나안 땅에 묻히면서도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보고 너희들도 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와야 됨을 그 땅을 차지하면서 죽어서 차지하면서 너희들도 죽어서 오는 곳이 이 가나안 땅 천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오늘 우리에게 뭐 하기로 말하죠?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저 천국 가나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시는 영역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순종함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쓰임받다가 주님 원하시는 그날 제가 천국에 반드시 입성하여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